2월 1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으로 재물을 사랑하지 말며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관계를 새롭게 말씀하시는데요. 1절에서 7절은 성도, 백성과의 관계, 7절에서 12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의 분위기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관계 맺는 방식을 비판하는 것으로 이런 분위기가 백성들 사이에서 만연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비판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주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들은 율법을 자신의 기준과 잣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그것을 행하지 않는 백성들을 함부로 그리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였습니다. 아마도 1차적으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비판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다시 제공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 비판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할 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판과 판단하는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이라고 했지요. 이는 신적 수동태인데요. 그러니 이 비판자의 주체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판결하시고 판단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 인간이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인간은 타자를 정당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비판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하시죠. 이 말씀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들보는 기둥과 같은 나무를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는 내 눈에 기둥과 같은 나무가 있는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제대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에 커다란 들보가 있는데 어찌 다른 사람의 티, 그러니까 잘못을 볼 수 있느냐 하는 말이지요.
두 번째 의미는 들보와 티의 크기 차이입니다. 티는 거의 먼지 크기이며 들보는 티보다 수만 배 큰 물체이지요. 남의 티보다 자신의 들보가 훨씬 더 크다란 말입니다. 남의 티는 아주 작은 것이고 자신의 들보는 아주 크다라는 의미이죠. 이것이 인간이 가지는 한계입니다. 나의 잘못은 작게 보고 남의 잘못은 크게 보고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그래서 나온 말이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성도와의 관계, 타자와의 관계에서 이것만 지켜도 우리는 관계의 깊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들보를 먼저 보고 남의 티를 보면 남의 티를 쉽게 비판할 수 없지요. 남의 티를 보기 전에 먼저 내 눈에 들보를 치워야 또 남의 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는 훈련이 필요하죠. 자신을 먼저 돌아본 후에 비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면 타자를 그렇게 쉽게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자신에게 더 악한 것이 있거든요. 남의 잘못은 행동으로 드러나지만 내가 나의 행실을 살피면 마음에 있는 악한 것까지 보게 되거든요. 남의 잘못보다 내 악한 마음과 행실이 더 크다는 사실을 나를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그러니 먼저 자신의 눈에 들보를 보기 시작하면 남을 향한 비판과 정죄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비판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쉽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서로 관계를 맺을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우리가 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도 비판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비판하려거든 먼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비판을 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7절에서 12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임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며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분명히 구하는 이는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며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라고 하였지요. 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하늘에 계신 이가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터인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자식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무조건 주시는 게 맞는 것인가? 혹시 나쁜 것, 악한 것 달라고 해도 다 주시는가? 이렇게 되면 기독교가 달라 하는 종교가 되는 것 아닌가? 또는 달라고 하는데 안 주시는 경우도 있으니 이 약속은 공수표가 아닌가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의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의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이며 사랑하는 관계이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죠. 당시 사회와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말은 다소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표현하는 이들이 유대인들이었죠. 하나님은 신적 존재, 창조주이긴 맞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아버지, 나와 가장 친밀한 아버지 관계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낯설기도 하고 생소한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살리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진실로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로 믿어지고 아버지로 관계를 맺는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세가 어떻게 바뀌겠어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겠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가 신앙하는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 제일 먼저 생각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신앙의 뿌리가 제대로 내리고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진실로 사랑하는 분임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알고 이 모든 사실을 진실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 나의 삶의 질곡과 아픔을 다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머리에 가장 중요한 부름이 있는데요.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당신, 나와 지체, 나와 공동체 성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단락은 아무 것이나 구해도 된다.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그러니 뭐든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니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11절에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것이죠. 참고로 누가복음의 병행 본문을 보면 이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가장 좋은 응답은 하나님이 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고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